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사람을 축복된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서 이게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도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고 영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보면은 이 사람의 신분이 갑자기 바뀝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을 위대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말이죠,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먹게 했지만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말이죠, 유혹을 해서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과 동시에 마귀가 말이죠, 그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주인 아닌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거를 받아들이건 안 믿건 간에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말이죠, 모든 인간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마귀에게 포로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 줍시다.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게 말이죠.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50세 이렇게 농부분들이 많아요. 50, 60, 70, 80 다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솔직히 인생이 재미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나이가 들면서일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생에 의미가 있고 뭐가 축복된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돈이 없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말아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사업을 말아먹지 않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허무함, 무의미함,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말이야, 인터넷에 뜨겁게 달군 것도 아니지만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회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얼마 전에 저희가 많은 재산을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누렸어요. 누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에게 도대체 죽은 뒤로 어디 갈 것인가, 사람이 살아야 될 의미가 뭐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몇 가지 질문, 이게 보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니까 15가지, 20가지 질문을 이렇게 어떤 신부님에게 올렸어요. 좀 답변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신부가 이 답장이 좀 늦어갖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그분이 답변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질문은 올라와 있더라고. 답변은 없고 질문만 올려왔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서 인터넷에 한번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은 돈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예?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 뒤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달걀이 말이죠, 달걀 안에는 완벽한 생명체를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달걀 안에. 예? 달걀 속에 들어가면 말이죠, 완전한 생명체가 있고 거기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지만 여러분요, 그 달걀 밭을 뻥치면 깨져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다 죽고 같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여러분요, 그 생명 마귀가 와서 발질을 뻥차면 죽어요. 허무한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의 모습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닥친 영적인 사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는 죄를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 소식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수십 년을 삽니다. 수십 년을 사는데요, 수십 년 사는 동안 남편을 제대로 알까요? 부인을 제대로 알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남편이 먼저 떠나거나 아내가 먼저 떠나거나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조금 깨달을까? 아, 남편이 좋은 남편이었구나. 비록 술을 먹고 좀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더구나. 그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겪었는데 내가 너무 바가지를 너무 긁었구나. 남편이 좋은 분이었는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그렇게 바가지 긁고 그렇지만 그 아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를 낳아주고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 말이죠, 거기서 자녀를 잘 기르고 말이죠, 이 가정을 이렇게 말이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살아생전에 합니까? 부모님 다 떠나서 아내 다 떠나고 날 때 사람이 깨달아요. 여러분요, 사람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사람을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말 가치가 있고 중국이라는 걸 바로 옆에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다 떠나고 나고 죽고 나서 겨우 알까요? 사람이 그렇게 아둔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아둔한지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떠들어 제쳐도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마귀가 포로 돼서 말이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몰라.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돼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렸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는 살리는 분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존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 없이 때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느끼는 게 뭐야?
허무함이에요. 슬픔이에요. 좌절이에요. 때가 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이 얘기하듯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 벗어던진 자 예수를 믿으면 영원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이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여러분도요, 얘기 들어보면 한때는 다 사업에 잘 나가고 잘 나갈 때가 있어. 여기서 어려움 겪은 사람 보면 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사업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포기하고 서울역에 와서 이렇게 사는 분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한때는요, 돈 벌 기회가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번씩은 다 있대요. 사업이 잘 될 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만에 사업 말아먹고 이런저런 일로 가정도 어렵게 되고 말이야. 혼자서 이렇게 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느냐 이게. 마귀가 말이죠, 인생을 성실하게 살까 어떨지 간에 다 보면 말이죠, 죽이고 멸망시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인생은 절망이야, 소망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말이죠, 예수님께 다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이 말이 거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이끌어서 좋은 말 하려고 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예?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이죠, 인생을 한번 살아볼 때 그 사람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놀라운 인생을 의미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한번 만나보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려고 해보시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요, 인생 살만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요 인생 살만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요, 시대가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덜 들면 들수록 세상이 질서를 이루어 평강 임하고 여러분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18절 본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렸어. 그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나가긴 나가겠는데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나가라고 예수님이 하시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말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려? 여러분 거짓말 같죠? 있어요.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뭐 귀신 얘기하면 이 세상 얘기하는 귀신 얘기하고 성경 귀신하고 달라요. 뭐 할머니 뭐 월화의 공동묘전하고 그런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린 나이에도 이 귀신을 잡으면 조금 인간은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람하고 달라.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이제 받고 자라는데 특이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은 세상 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렵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를 말이죠. 예수님께서 깨끗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마가복음 5장 여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상한 게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잖아요. 정신이 멀쩡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멀쩡해요. 뭐 설명이 안 돼요. 정신 들어가고 막 회당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보면 말이죠. 정신이 발전해져요. 아주 의외예요. 너무나 의외예요.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뭐 귀신 들린 자 있으면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목회를 지금 저희 30세쯤 이렇게 시작했는데 60이 좀 넘었어요. 30년 이상 하는데 혼자 서로 생각해보면 맨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얘기하면 뭐야?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 예수님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살아야 얼마 더 살겠어. 이제는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한번 고쳐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겠느냐 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저희 그 집 가까운 집에 옆에 그 한 부인이 사는데 아마 여러 가지 남편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하고 얼마나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을 해대고 말이죠. 근데 이게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도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길바닥에 줄어놓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말이죠. 근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그래요. 야 주의 종인데 모르는 여자라도 그냥 그동안 지나쳤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인데 이 서울역에 와서도 이 뻔질나게 예수님이 고쳐주시 귀신 쫓아낸다고 수만 번 얘기했는데 주의 종인데 그래도 말이야 지나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어느 날 한번 기도했어요. 그 여자분한테 내가 이제 기도해드리겠다. 목사인 것도 알아요. 기도해드리겠다. 기도 좀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전도했어요. 교회 좀 가시라고.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참 희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질 않아. 할렐루야. 물론 자기네 집 아들하고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소리를 높이고 그런 건 들려요. 아직까지는 뭐 좀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상한 게 그렇게 기도한 이후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건 없어졌어요.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맞아요. 귀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귀신 나갑니다. 아멘. 여기 마귀에게 포로된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게 쫓아내는 거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저도 가끔가다 어느 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 오늘 저 종을 통해서 내 병이 낫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믿음으로 받으시오. 예배 동안에 받으세요. 그냥 하는 소리겠지. 대부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도 막 그런가 보다. 이러니까 병이 낫지 않아요. 그 문제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줘야 본전이에요. 이렇게 주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말이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이죠. 예? 딱 마음의 변화를 입고 말이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딱 오늘 저 종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주의 종의 기도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분이로구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보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뭐 사연이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간단한 것은 뭐냐면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세요. 보게 합니다.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9장 5절이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당신들은 마귀의 포로되에 대해서 눈이 멀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맹인을 치료해 주면서 영안을 뜨게 해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담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배 보면 옛날에 다 호롱불 밑에서 살았던 연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불이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호롱불. 호롱불 맨날 저기 이제 밤에 켜서 말이야. 그 밤이 되면 시커매요. 호야라 그러죠. 그러면 그거 이제 차가운 그 물에 가다가 뭐야 집집 해갖고 그 닦느라고요. 매일 그 아침마다 가서 고생했어요. 근데 말이죠.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뭐 전봇대가 쓰고 뭐 그러부터 그러더라고. 며칠 있다 보니까 집에 말이야 그 전기가 다 설치돼갖고 야 오늘 전기 들어왔대. 우리 아버님 얘기가 불을 딱 켜는 순간 말이죠. 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대박. 예?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옛날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나 기억조차 하기도 싫고 기억이 안 나. 왜냐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환한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귀의 포로가 돼서 어둠 속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 어둠이 멀리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그렇게 강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둠이 떠나가고 말이죠. 영안이 열리고 눈먼자가 떠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세상 어두운 것도 말이죠 믿음에서 넉넉히 이기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사를 하나님이 운행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물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 억세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성격이 무난하고 어디든지 간에 말이죠 순종 잘하고 예? 이렇게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무난하게 직장생활도 다 가라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 봐도 초원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사자나 호랑이 엄한 짐승이에요. 근데요 사자기 호랑이 그렇더라도 여러분 초원을 지배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다 순한 노루나 사슴이에요. 떼거지로 몰려있어. 초원에 까지가 그 한두 마리 그 사자가 와서 잡혀 먹어도 그거 뭐 별겁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한 초식 동물이 자연을 지배해요. 자연을 지배해요. 아멘. 예?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부드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말이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요 뭐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딱 예수님 믿고 우리는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예수님한테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그 어려운 문제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투자하라고 전문가가 투자가 와서 돈 있으면 투자하라고 주식은 요즘 뭐라고 전 잘 몰라요. 잠깐 주식에 투자하는데 은행에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는 거 왜? 투자하면 당신이 일하지 않고 잠자는 사이에서도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투자한 돈 때문에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사람이 60조로 암만 일해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은행에 투자를 하건 건물에 투자하건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서 돈을 벌린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아동바동해서 말이야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인생을 사느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 뭡니까? 며칠 후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빼앗기고 말이죠. 마귀에게 다 빼앗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안이 띄어져 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뜻이로구나.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부드럽습니까? 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똥 살똥 말이죠. 이게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졸으면 넘어져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18해 동안이나 말이죠. 조금 더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육신적으로 우리를 눌리게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자도 예수님께서 말이죠 치료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말이죠 마귀에게 마음이 눌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도 마귀에게 눌려서 이렇게 18일 동안에 이렇게 꼬부라져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요 육신적인 문제지만 마음에 말이죠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기 길 나가다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환경이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멀쩡한 젊은 사람이요 오늘날에도 말이죠 집 밖에를 못 나가고 집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일본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많대요. 오늘날은 우리나라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마음이 눌려서 잡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용기도 없고 하려는 마음도 없고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창조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멘. 근데 마귀에게 눌려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기 우리 현대그룹을 만든 우리 고 정주영 회장. 그분은 이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많이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요. 그 정주영 회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떠드는 것만 봐도요, 그분은 못하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어.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정주영을 회장을 불렀대. 저기 중동에 건설붐이 일었는데 딴 나라에서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 낮에 워낙 더우니까. 사막 한가운데 뭐 건설했으니까 뭐 물이 있습니까? 못한다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려운 데 가서 돈 좀 벌어오지 않느냐? 안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거기 뭐 사막이고 물도 없고 그럼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 못하는 지역인데 정주영을 불러서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럼 내가 며칠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며칠 오다가 다시 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좋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낮에 덥다. 그럼 밤에 불 켜놓고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다? 그거를 바닷물 끓여내서 거기에 생수로 바꿔서 그렇게 물 하면 되고. 그리고 모래가 천지 아니냐 이게. 모래가 천지 아니냐 이게. 모래만 실어오는 것도 힘든데 천지가 모래인데 그거 뭐 재료가 얼마나 많냐 이게. 돈에 달라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신화 우리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맞아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 성실합니까? 부절합니까? 타의 추적을 부려해요. 여러분요, 저도 독일에서 살아요. 독일에서 뭐한 AS를 봤잖아요. 예? 뭐 텔민이라고 그래요. 약속 잡으라네요. 2주 걸려요. 뭐 전자제품 하나 고치더라도 2주 후에 사람 나타나서 고치고 그래요. 얼마나 느려 터집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디 가죠? 그래요? 오늘 당장 가죠. 아니면 내일이면 끝나버려요. 우리나라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예? 성실하고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요, 박정희 불러 조선소 좀 하나 줘야 되겠다. 정주영이 조선소를 어떻게 줍니까? 예? 조선소도 없고 땅도 없고.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말이죠, 그 유명한 도면 하나 딱 들고, 그리고 바닷가 사진 하나 찍어서 거기다 조선소 지을 거라고. 그래서 영국으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 은행 보고 말이죠, 야, 우리 여기 이게 땅이 있고 조선소 여기 도면 다 있고 그러니까 배 만들니까 좀 돈 좀 빌려달라. 영국에서 그것도 그거 뭐 통합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배를 사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대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사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오나시스 선박과 오나시스의 뭐 천합이라든가 동산이가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찾아갔는데 그 정주에게 투자를 했다는 거야. 당신이 배를 사준다면은 그 선입금을 좀 받아가지고 그거를 영국은행에다가 좀 이야기해서 꼭 우리가 한번 조선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 동생을 구워 삼고 해갖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못 만드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500원 우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요. 오나시 동생인가 하던 영국은행인지 뭐 내용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게 지폐를 딱 밀고, 우리는 당신들이 말이야 배 만들기 훨씬 전에 벌써 1500년대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이 거북선 만들었다. 워낙 우리는 조선에 이게 선조가 말이야 대단한 그 나라라는 거예요. 정주영 대장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요, 그거를 그러냐 그래고 배 두 척인가 사주겠다고, 오나시 동생인가 하는 사람이 배 두 척 사주겠고 사전에 말이야 예약금으로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대요. 그 돈 가지고 말이죠 영국은행에 가서 돈 해주고 뭐 보조 이렇게 했고 그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정주영이라는 한 인간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못할 게 없지요. 못할 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배웠어. 여러분 못 배운 거 정주영 그 전 회장도 배운 거 없어요. 그분도요. 예? 사람이요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나라고 못할 게 뭐있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나 말이죠, 모세나 뭐 여호수아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원래부터는 나보다 먼 사람들이야. 나는 뭐 못 찾아갈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뭐 월요일이니까 뒤에 가게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여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철학 강의를 좀 제가 워낙 무식해요. 그래서 딴 사람 뭔 생각하고 있냐면 철학책 일기는 귀찮고 강의하는 걸 이렇게 많이 들으려고 이제 뭐 주의적인 뭐 아닌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식해갖고 맨날 뭐 깽가리 두들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듣는데 어느 철학 강의를 그 우리나라에 유수한 뭐 철학자가 있어요. 사상 강의도 하고 아주 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더라. 철학을 여기 공부하다 보니까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어요. 뭐 헤겔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철학자들에게는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넘을 수 없는 소리예요. 신이에요, 신. 아주 신 같은 존재예요. 왜 대단한 학자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임마누엘 칸트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젊은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 노학자가 탁 칠판에다가 강의 들면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편한 말로 얘기했어. 이 사람 이거 틀렸어. 어떻게 이 칸트 말이야 이게 했는데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이 사람 뭐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임마누엘 칸트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건 글르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아. 이렇게 말이죠. 아주 여유 있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철학자는 노학자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하고 연대가 이렇게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먼저 이제 임마누엘 칸트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 학사가 이제 공부한 분인 같은데, 근데 어쨌든간에 아주 여유 있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철학의 신이라고 하는 칸트에 대해서 좋은 점도 얘기하면서 그 사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유 있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철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철학을 하는 사람에는 철학의 신이라고 하는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말이죠. 친구 얘기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려면 그렇구나. 나도 칸트를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의 발상에 전환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신감. 그렇게 임마누엘 칸트를 신이라고 생각해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젊은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 젊은 양반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칸트? 그 별거 아니네. 그럼 우리도 뭐 영광으로 하면 칸트 넘어설 수 있겠네. 별 볼이 없네. 할렐루야. 이 철학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철학의 마지노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자기도 칸트 이상의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러다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뭔가 생각이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강의하는 거 보면요, 칸트를 우습게 알더라고. 진짜 서양 철학 우습더라고. 동양 철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양 철학을 연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신감,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감은 있어야죠. 사람이 자신감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그게 아주 큰 자기한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강의하는 거면 칸트 넘어섰어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뭐 헤겔이고 철학이고 뭐 옛날 서양 철학 뭐 제가 한 100강의를 넘게 들어봤어요. 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는 제가 뭐 서양이라면 오오는데 그 사람은요, 서양 별거 아니에요. 서양 철학 별거 아니라고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또 별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 보죠, 이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말이에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갖고 덤벼들는 말이죠. 무에서 유를 현대 그룹이라고 하는, 땡원에서 수십 조에 해당하는 현대 그룹을 만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거를 절대 말이죠, 정주영은 우리하고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철학자 얘기, 그 별거 아니야 그 사람. 이런 자신감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이삭야곱,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혀 우리하고 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요, 이거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돈도 많고 파워도 있고 이런데 이 또 하나님을 믿어서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출발부터 뭐 대산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넘어가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너 본토 아버지 떠나러 가라래. 그 말에 순종해서 간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이 마귀가 보여도 나는 못돼 한두 번 실패하고 나는 좌절에 절망. 안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사업에 말하고 가정도 다 날라가고 혼자 왔게 돼. 뭐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할 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변화받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데 할 수 없다는 이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나는 못돼 이런 생각을 받아던져서 성령 충만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바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 거야.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앞으로의 삶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위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정말이야,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믿음의 조상들 보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감이죠. 근데 어디에 가보면 별볼로 없더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모세를 모세답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없다고 살인자의 별볼이 없어요. 뭐 여호수아가 뭐 가나안 땅에 연전서 여러분요, 여호수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빌딩이 암만 100층 넘더라도 다 성냥갑이야, 성냥.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정말 다 성냥갑이에요. 지상에서는 100몇층이니 말에 우쩌고저쩌고 예전에 아이고 비행기 타보세요.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굳건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 인생보다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을 낳은 부모가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지금 열심히 있고 정말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눌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든 내 자녀 내 뭐라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른 지역보다도 서울에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외쳐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멘. 너무나 여러분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눌린 자, 마귀에 눌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서 이제 남편 5 바꿔치고 6번째 남자고 대충 사는 여자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눌렸겠어요. 창피하고 여자로서. 그리고 대낮에 더워서 이 이스라엘 때문에 더워서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낮에는요. 그런데 낮에 돌아다니면 땡볕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얼마나 답답했겠냐.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아. 야, 이 오물 먹어봐야 너 맨날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고 다 내용 설명 다 거두절미하고 이 예수가 이 사마리아 수가자에 그 예수를 딱 만난 순간 우리가 그렇게 찾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는 분이 이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온 동네가 방에 다니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아니겠느냐. 그 전도회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환경에 눌려갖고 말이죠. 사람 두려워하기 싫었던 그 눌려서 싫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런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상관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이가 저도 이제 많이 겪었어요. 어느 날 인생에 이 고난이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저 문에서 말이야 시커먼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낙담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드니까요, 이 거대한 시커멓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야, 저거 내가 들어오면 내가 완전 우울증에 빠지겠더라고. 헤어나지 못하겠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고 그러면 낙담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다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시커멓게 해갖고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저거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나는 우울증이 걸려서 박살나겠구나.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너무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어둠의 영혼 떠나라. 딱 한두 마디 했어요. 심지어 시커멓게 딱 들어오더니요, 구름이 안개가 말이야, 이게 빛을 받아서 쫙 사라지더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게 참, 이거는 좀 이렇게 뭐 간증하기는 뭐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결과가 살아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져갖고 지는 순간 이제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겨우 한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도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 그럼 100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자꾸 새끼를 쳐서 사람을 완전히 쓰러뜨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눌린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